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죠. 근데 이 누가복음 21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조심해라, 스스로를 주의하고 조심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살게 된다. 그리고 술 취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마음이 둔해진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36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하죠.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것이 이제 염려와 근심, 두려움들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어제 밤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멈춘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재밌기도 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도 찾아오는구나, 엘리베이터가 딱 정지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다가 그 노란색 잘 안 누르시잖아요. 누르면 안 되잖아요. 멈췄으니까 눌러서 같이 계셨던 분이 이제 그 상황을 알리고, 근데 한 30분이 지나도록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소방관들도 와 있고 한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같이 계셨던 분들 중에 이제 마음에 이제 힘든 상황들이 오시는 거죠. 염려, 두려움, 근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면요, 사실 그러지 않았던 분들도 갑자기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었는데? 라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주저앉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은 이게 아닌데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이제 골방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셨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요. 근데 제자 중 하나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걸 구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랍비들, 선생님들은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에 이제 공동 이제 기도문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 기도. 저희가 이제 633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다시 핸드폰 알람을 6시 33분에 맞춰서 오전 6시 33분 그리고 저녁 6시 33분에 알람이 울리면, 그렇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저희 교회도 633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렇죠. 이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색하고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공격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들은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장자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시다. 이 민족, 이 나라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쓰지만 나 개인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각자가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건 다른 거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아버지라는 이 가르침은 아빠, 너무나 친밀한 표현입니다. 너무나 친밀한 표현이에요. 친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을 때 그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 잘했다, 너무 잘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상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그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집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들어가기 싫은 곳입니까? 아니면 잠만 자고 빨리 나와야지 그런 곳입니까? 집, 아버지 집. 지금 6월절에 성전에 모여 자신들의 죄의 문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관심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빨리 예배 끝나고 위에서 좀 밥도 먹어야 되고 반찬 사역도 있고 그 오후에 또 일정들도 있는데 빨리 예배 끝나고 가야지. 도장 찍으러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모여라. 안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기마다 가야 되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보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 집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 여러분, 제 딸이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왜 또 불러? 필요한가? 그냥 피합니까? 못 들은 척합니까? 숨어버립니까? 뭐 필요할 때만 불러라고 하면서 그냥 도망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아빠, 엄마 부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 혼자 해 이렇게 하십니까? 찾지 마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겁니다.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은 가장 편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곳이 아버지 집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무겁거나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가르침의 가장 처음은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보면 먼저는 이제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이제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외식하는 자는 길거리에서 기도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장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제 1부, 2부 예배 순서가 있고 그 옆에 주중 예배, 기도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주중에 우리가 하는 예배와 이제 기도회를 제가 여기 어떻게 기록하냐면 가장 먼저는 이제 골방 기도라고 적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 주중 예배 저녁 7시 30분. 그리고 금요 기도회, 학생부 예배, 유치부 예배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골방 기도는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 골방,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는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외식하는 자가 나와요.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이유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그 거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외식하는 자는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그 두 가지가 없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진실함과 간절함입니다. 진실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였으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까? 응답되지 않아야 됩니까? 여기 관심 없어요. 사람에게 보였다. 그래서 진실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그게 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분이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 골방에서 하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두 가지가 뭡니까? 진실함과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골방에는 누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에게는 골방은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왜 그곳으로 들어가냐면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골방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골방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있는다.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아버지가 계신데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놀라운 그 복이 뭐냐면요. 일단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아, 별로 없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내가 친해지고 싶다면 그냥 친해지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 맞아서 새로운 학교로 간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반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고등학생을 지나서 이제 대학을 간 우리 많은 또 청년들 있잖아요. 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친해집니까? 갑자기 딱 눈을 마주쳤는데 딱 친해집니까? 갑자기 친밀해집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같이 보내는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골방에서 이제 친밀함을 누리시는데 이것이 그냥 딱 처음부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이 광야의 시간이 정말로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정말 힘든 곳이거든요. 근데 이 힘든 시간을 지났는데 정말로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 친밀함을 갖게 된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요. 군대에서 군 생활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있었던 부대는 내무실이 하나였어요. 통으로 된 통막사. 그래서 80명이 살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도가 쫙 있으면 문이 있고 이렇게 내무실에 뭐 10명 뭐 그렇게 살고 있는 부대가 아니라 그냥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그 네 군데에 이렇게 신발 벗고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냥 그게 하나의 통으로 된 하나의 막사였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등병 제일 막내로 들어가면 제 위로 80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적응이 안 돼요. 제가 한 상병 정도 지나니까 휴가 갔다 복귀할 때 집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근데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힘든데. 근데 여러분 군 생활이 힘들거든요. 그냥 그 평상시에 생활하는 그것 자체가 힘든데 군대에서 그 군 생활에서 더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훈련 받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이제 겨울에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는데 정말 추운데 불편한 부대를 떠나서 더 불편한 곳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요. 일주일 동안. 그럼 어떻습니까? 힘들죠. 더 힘듭니다. 양말을 막 3겹씩 껴서 신어도 발 너무 시렵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이 끝나면 이제 다시 부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 훈련 받느라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다. 차 타. 그 차로 부대로 데려다 줍니까? 아니요. 그거 다시 무거운 거 짊어지고 20km 아니면 40km를 다시 걸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대로. 그러면 출발했는데 밤늦게 도착해요. 여러분 가는 동안 막 고참들이 얼마나 막 훈련이니까 막 뭐라고 하고 똑바로 걸으라고 하고 힘든데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 앞에 이제 부대가 보이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훈련 마치고 돌아오면요. 거기 이제 그 간부들이 쫙 줄을 서서 다 박수 치면서 맞이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내무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원수 같았던 고참들이 천사가 돼서 너무 잘해줘요. 물론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 잘해줘. 니네 정말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식도 나눠주고 평소에 할 수 없었던 편히 막 누워서 쉬라고 하고 막 그러한 것들을 다 풀어줘요.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들어보셨나요? 전우회라고? 전우회가 생겨요. 그래서 평소에는 정말로 봐줄 수 없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예뻐 보이고 수고했다고 하고. 여러분 저 광야라는 곳은 힘든 곳이거든요. 척박하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여러분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소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라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무엇이 생겼어요? 친밀함이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그 가까워지는 시간.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는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거를 계속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골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근데 거기로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계획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힘들죠. 불안하죠. 길이 안 보이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광야라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길이 안 보여요.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골방이에요. 사실 이 골방과 광야는 같은 거죠. 그럼 제가 예전에 이제 골방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새벽 이슬교회에서 예수님이랑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쭉 둘러보시겠어요? 누가 예수님이랑 제일 친합니까? 일단 난 아닙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예수님이랑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랑 친하면 일단 좋은 게 많습니다. 예수님과 가깝고 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골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만 딱 멈추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이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그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묻고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님의 뜻을 알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는 거에서 멈추면 계속 삶의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은 것으로 좋았습니다라고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해야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골방에서 늘 아버지를 만났어요.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려던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얼마나 친하면요. 야, 이거 너한테만 좀 해주는 얘긴데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건데 너에게 미리 얘기한다. 이런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그 친밀함, 그 믿음, 그 신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면 아까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골방의 삶을 살아가며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 만드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사람들 복받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골방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실한 곳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외식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절한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이니까. 이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골방에 대한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에라고 하시면서 이방인 누굽니까? 저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방인을 어떻게 저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중언부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말을 많이 해야지 응답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중언부언합니까?
왜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중언부언 해본 적 있으세요? 누가 얘기하겠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러분 왜 중언부언 합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주로라고 하면 제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어요? 내가 속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거짓말할 때 중언부언합니다. 다 보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다 보이는데 아이들이 엄마 사실은요 이렇게 됐고요. 너 그러면 이거는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또 무언가 탁 돼가지고 그건요 하다 보면 계속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게 말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냐면 이때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풀어가는데 정작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많은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 또 중언부언을 하게 되냐면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뭘 안 할까요? 그렇지, 기도를 안 하죠. 해서 뭐 합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근데 기도는 하라고 하는데 나는 확신은 없는데 그럼 뭔가 하긴 해야 되죠. 그럼 이게 참 막 무슨 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무슨 기도 하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합니다. 왜요? 얻어 걸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막 기도 안에 녹아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건가요? 대단하다. 너는 지금 네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냐? 자존심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냥 난 만족합니까? 자족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럼 그걸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해결되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전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싫고 그냥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응답해 주세요라고 생각하시면요. 제가 그 생각을 바꾸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강한 확신과 신념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통로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정도도 괜찮은 겁니다.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가도 괜찮은 거죠. 근데 괜찮습니까? 아니요. 정말 힘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능력.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 그 골방의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까 봤던 그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별로 원래 알고 계셨던 거랑 감동이 별로 없으신데 물론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과는 그렇게 딱 이해가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탁하기 어려운 부탁을 누군가에게 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 사람한테 꼭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내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그 사람이 내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찾아와서 해야 되는 얘기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져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로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친한 친구라는 건 이렇게 만날 때도 불편함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친밀함 이것과 좀 잘 연결이 되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늘 하는데 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돈 필요해. 알았어.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냥 훅 가요. 근데 다음 날 또 만났어요. 나 돈 필요해. 그리고 또 가요. 또 다음 날 만났어요. 나 돈 필요해 하고 또 가요. 그러면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냥 들어줍니까? 계속 끊임없이? 그건 내가 알겠고 넌 어떤데? 넌 어떻게 지내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돈 말고도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늘 돈만 구해요. 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까? 믿음이 없으신가요? 신뢰가. 여러분 부부 관계를 하는데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럼 설교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생활이나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기에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골방으로 나아가는 게 힘들까? 그렇죠. 바쁘죠. 바쁩니다. 그 시간이 좀 짬이 나면 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도 해야 되고, 밀린 드라마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친한 친구 만날 때는 그런 거 다 하고 친한 친구 만나러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이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요, 이 골방이 우리에게 정말로 편하고 친밀한 곳이 되면요, 다른 무엇과도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골방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다시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그럼 예수님은요, 정말로 믿고 정말로 자기의 생명까지 나눌 수 있다고, 난 예수님 위해 죽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제자들한테 버림받으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나가시고, 아까 그 누가복음 11장 1절도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고 오셨다. 예수님은 늘 골방으로 나아가셨어요. 오병이어의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그 골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꼭 어떤 그 동일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여러분, 그 골방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끝나는 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골방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골방을 사모하고, 이 장소를 사모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친밀한, 그리고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게 너무 편합니다. 감출 것도 없고요. 주저리 이거 다 설명 안 드려도 되고, 때로는 아시죠? 라는 한마디에 그냥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곳, 그 골방, 우리의 삶의 그 골방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